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325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작년 6월 24일 오전 1시 22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 있던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잠자던 주민 98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기 7분 전 1시 15분에 이 아파트 앞마당에 있던 수영장이 먼저 굉음을 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듯한 천둥 같은 소리에 잠이 깬 주민들이 이상 징후를 느끼고 대피했습니다. 생존자 파울로 롱고바르디 씨도 수영장에 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을 보고 아이들과 아내를 깨워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수영장에서 난 굉음을 듣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이호 주민 15살 조나는 그의 엄마와 함께 베란다에서 수영장을 내려다봤지만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아파트는 무너졌고 조나는 콘크리트 잔해가 A자 공간을 만든 덕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척추 12군데가 부러진 조나는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엄마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붕괴 사고는 대부분 전조 징후가 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가고 비뚤어지다가 구조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붕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 빨리 대피 신호를 줘야 합니다. 이때의 경고가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구출 작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를 엿봤습니다. 그러다 그만 정탐꾼들의 정체가 발각되었습니다.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 햇빛에 말리려고 지붕에 널어둔 삼대 속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집에 찾아온 추격대에게 어둑해지면서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마 급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격대는 이 말에 속아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침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라합은 창문에서 밧줄을 내려 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준 정보대로 산속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자기 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때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내리달았던 바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증표입니다. 라합은 그때 집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라합은 왜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들을 도왔을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로 나오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물을 말려서 건너게 하셨는지, 오는 중에 아모리 족속과 시온과 바산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 싸움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맞서봐야 승산이 없었죠. 라합은 가족과 함께 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기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더니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겹겹이 쌓은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에 붙어있던 라합의 집도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큰 돌을 맞물려서 격자 축성 방식으로 쌓은 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벽 위에 덤프트럭 2대가 지나갈 수, 이게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었다 그래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지만 한쪽이 무너지면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라합은 지진으로 여리고가 정복될 줄을 몰랐습니다. 나름 사는 길을 선택하고 붉은 줄 징표를 매달았던 거죠.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공격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축이 흔들리면서 그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빨리 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벗어나도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라합의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지진이 멈췄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풀처럼 주저앉을 때 성벽 높은 곳에 있던 라합의 집이 무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라합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롯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라합은 기적 속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었죠. 이렇게 라합을 구원한 것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붉은 끈을 증표로 받아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들은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이 붉은 줄 신호를 약속했죠.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날 직업이죠.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명할 때 라합의 이름을 몰라요. 그 기생의 집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원의 증표에는 이런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증표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표죠.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떠냐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불법,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큰 환란과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별들이 떨어질 때 마지막 인자의 징조를 보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나타난다. 이때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실 거라고, 바로 이것들이 구원의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위협에도 끄떡 없습니다. 구원의 보증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죠? 그 바람에 국제 경제가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자가 막 갑자기 파격으로 오르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서방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러시아의 경제 목줄을 쥐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러시아의 경제는 오히려 회복되고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정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6월달이지만 지금 지구 곳곳에 폭염과 기근에 시달리는 곳이 많습니다. 기후변화가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지금 북쪽으로부터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죠. 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지금 뭐 또 원숭이 두창 이런 게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다가올 줄 몰라요. 라합의 집이 성벽 높은 곳에 전망이 아주 좋았어요. 평시에는 뭐 집값도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지진에 성벽이 무너지니까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라합은 그 집에 자기 가족들을 모았죠. 붉은 끈을 창문에 매달았기 때문에 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날 줄은 몰랐죠. 작년에 무너졌던 그 미국의 아파트 이름이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예요. 챔플레인 그러니까 아마 챔피언에서 따온 말인 것 같아요. 아주 해변에 아주 비싼 고급 아파트였어요. 이 아파트는 비상시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대의 경고방송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비원이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원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 버튼이 있는지 몰랐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눌렀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9.11 테러 때도 첫 비행기가 납치된 것을 알았을 때 보스턴에서 이게 이루고 했는데 관제탑에서 그 이야기를 하이제킹 됐다는 걸 듣고도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것을 막지를 않았어요. 설마 연이어서 비행기를 납치할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그 이후에도 3대가 더 하이제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열흘 전부터 건물이 흔들렸어요. 5일 전에 식당가 천장에 구멍이 생기고 물이 샜습니다. 하루 전에 식당가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이런 빌딩인데 바닥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시간 전에 건물이 기울고 옥상 바닥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어긋났어요.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5시간 전에 위험한 걸 알고 사람이 아닌 고가 물품들을 먼저 대피시켰어요. 30분 전에 경영진은 5층 식당가에 텅 하는 소리가 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경영진들은 다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회의만 하고 있었습니다. 5분 전에야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 57분 10초 만에 1,500명이 깔려 사망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는 장면들이죠.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한편 복음은 이 세상 종말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징표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종말 때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징표로 믿어야 합니다. 창문에 붉은 끈을 매달고 모여있던 라합의 가족들은 정말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지시합니다. 23절을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재산까지 다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장 18절에 보면은 그 아비의 형제들이 있어요. 삼촌이죠. 삼촌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조카들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가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도록,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친족이 나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증표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모으고 친족들을 모아서 다 함께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이 그토록 끈질기게 예수를 안 믿는지요? 왜 방황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않는지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간절합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쪼개 주시고 천농처럼 눅눅해져서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 이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흘린 그 눈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복음의 노래를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